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또 우리 시원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습니다. 자, 오늘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정준희 선교사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선교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많은 사람들은 테니스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테니스 경기와 이렇게 연계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고수의 실력 지키기, 세 번째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노력과 결과에 따라서 승리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흐름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초보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니스에서 테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니스의 어린이라는 초보라는 뜻인데요. 이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수가 되기 위해서 코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무엇인가? 생명의 행실, 믿음, 세례, 부활, 심판을 모르는 것이 초보입니다. 그렇다면 행실, 믿음, 세례, 부활, 심판을 잘 아는 것은 고수라는 것이지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초보의 모습을 버리고 고수로서 성숙으로 올라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고수의 실력을 지키기입니다.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타락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수가 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테니스 세계 1위 선수들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1위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맛보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에이, 원래 안 믿었겠지, 믿은 줄 알았었겠지 라는 예정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정론 입장과 자유의지론의 입장을 동시에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리 자리를 만족해서 훈련을 안 하면 그 선수는 곧 순위에서 밀려나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경각심, 그리고 예리함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배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해가 너무 가혹했고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변절자가 많았습니다. 왜요?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배교자 하면 저는 항상 사울을 떠올리는데, 청년 사울은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청년이었죠. 외모와 내면, 효심이 조화를 이루었던 사람,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갔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침입이 있을 때 다급해진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자복하듯이 죄와 뗄 수 없는 일상 속에서도 날카롭고 예민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다윗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왕이면서도 죄를 지적받았을 때 화를 내지 않고 무릎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종말론적 선교적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선교적 질문에 대해서 7절에서 9절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테니스를 이야기했는데 테니스 경기에 보면 코트가 같은 조건입니다. 공도 같습니다. 그리고 라켓은 자기의 손에 맞게 유리하게 라켓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한 코트에서 공평합니다. 하지만 선수의 자세 문제는 다릅니다. 공을 끝까지 쫓아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열정을 불태울 것인가,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 7절에서 9절은 비가 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는데 자주 내린다.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은혜, 자주 내리는 비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땅을 경작하여 채소를 내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땅을 관리하지 않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안 좋은 땅은 아닙니다. 토질이 좋다는 얘기죠. 풀이 잘 자라는 땅이니까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농사에 좋은 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간하여 일구고 땅에 노력을 투자한 사람만이 좋은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경중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그러나 회개와 죄를 다루는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땅을 그냥 내버려 두었고 다윗은 부지런히 땅을 뒤엎고 갈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땅 우간다, 본문의 표현대로 선교의 땅에서 채소가 열리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열정과 열심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졸업생 연합회에 사역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12명의 리더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함께 선교의 방향성을 나누고 연합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오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주일학교로 인도하고 주일학교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선 연합적으로 교사 교육이 필요하며 목회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신앙을 받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80%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 복음을 받을 때 20%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주일학교를 입양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또한 선교지에 주일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간식비와 달란트 행사 비용 정도 후원하면
선교지에 있는 주일학교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슬람인이 기독교 개종을 했는데 6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내년 2월에 신학교 28회 졸업식에서는 250명에서 300명의 졸업생들을 홈커밍 데이 불러들여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네트워크 구성과 연합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복을 받고 8절 저주를 받고 이 개념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성숙한 신앙인, 고수의 신앙인은 땅이 채소를 내므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풀밖에 자라지 않는 땅으로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은 미래와 연결이 되는데 구원으로 표현된 영생을 받거나 아니면 영벌을 받게 되지요. 결국 같은 토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자의 자세에 따라서 행함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노력과 그 결과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십니다. 너희의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섬긴 것, 그건 과거죠. 성도를 섬기는 것, 이건 현재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 역시 너희들은 구원에 속했다고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선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고 미래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으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2000년 선교 역사 속에서 세계 선교에 헌신한 전방의 선교사들과 그 전방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주는 후방의 교인들의 선교 협력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신앙 선배들의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엔추 졸업생 연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 집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주일학교 사역, 삶의 변화 운동이 성숙해지도록 그리고 졸업생 연합회 사역을 위해서 후원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주일학교와 선교지 주일학교가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교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잘 기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